이 되었다는 것이죠. 49이 되면 검진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보험공단에서 보면 생애 전환기 검사라든가 또 이런 검사들을 쭉 하게 됩니다. 50쯤 되면은 문제들이 조금씩 생긴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다들 그런 거 나오시죠? 뭐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담석증. 제가 돌 특별히 넣은 것도 아닌데 몸속에서 돌이 만들어졌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0대쯤 되면 검진에 대한 이 권고를 하는데 CT 촬영을 해봐라. 그래서 뇌, 경추, 여추, 폐, 복부 CT 촬영을 해보고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또 위내시경을 해서 대장암, 위암, 대장용종 확인해보고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을 확인하는 심장초음파를 해보고 뇌졸중 혈전증을 확인하는 뇌혈류 초음파도 해보고 간 섬유도 검사, 간경화, 간경색 이걸 확인해보고 동맥경화 스트레스 검사 또 갑상선, 경동맥, 복부 초음파 다 해보랍니다. 여러분 한 50쯤 되면요 문제가 하나씩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왜 생긴 걸까요?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오늘로 만들어진 걸 것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그 돌이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는 좀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이제 한 50년쯤 되어져 가니까 어떨 때는 청년처럼 막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건강에 염려 없이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보내왔을지도 모르지만 한 50년쯤 돼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허리가 좀 불안하고 또 피가 잘 돌지 않고 심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또 혈압은 높고 뭐 이런 문제들을 교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 오늘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해서 예를 들면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교회에서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출교까지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했지만 실제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갔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건강검진을 하라니까 자기는 병원 무서워 건강검진을 못 가겠대요. 병원이 뭐가 무섭냐 물어보니까요 의사가 갑자기 당신 어디가 안 좋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을까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안 가면 그러면 병이 없습니까? 건강검진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너에게 호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다. 참 좋은 교회가 50년쯤 되어져 갈 때 넘어뜨리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습관을 점검하라. 이 습관을 점검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오늘 내게 무슨 병이 있다면 그 병의 원인되는 습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거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거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어떠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뭔가? 먼저는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누군가에게 죄를 정확하게 확인할 때는 혼자의 증인을 가지고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잘못했던 것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내가 확정할 것이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지금 세 번째 가려고 왔는데 두 번째 너들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때처럼 뭐래요? 전에 뭐 지은 자들과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끊어라. 그런데 세 번째 갈 때까지도 아직 고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자기의 죄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과연 뭘까? 우리 앞부분으로 가면 나오죠.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0절 중간쯤 보면 다툼과 시기와 또 뭐예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을 내는데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더러움과 그 다음에는요 음란함과 그 다음은요 호색함. 이걸 어떻게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고 거만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아직 그대로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세 번째 가야 할 지금까지도 아직 교회 안에 그대로 있더라. 성도들 속에 이 죄악들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건강검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내야 되죠. 이거 떼내야 되죠. 의사가 너 그 암덩어리 있다, 죄의 덩어리가 있다, 그거 해결을 해라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있다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중에서 저는 의사 중에 제일 참 그래도 참 힘들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요. 치과 의사도 좀 힘들 것 같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대장 항문 외과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평생을 어디를 봐야 돼요? 그 본인 스스로도 잘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항문을 의사는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의사 참 힘들겠다. 그런데 부끄러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진단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나마 저도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수면으로 하니까 눈 감고 있고 내가 모를 때 하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 제가 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거 보통 곤욕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도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돼도 떼어낼 건 떼내야 된단 말이죠. 안 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 무서워서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죄된 습관이 지속적으로 내게 있지 않는가? 떼내라 하는데도 그거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지 않는가? 떼내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의사의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의 숨겨둔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수술하라 하면 수술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리 암덩어리가 있어도 수술을 안 하려다 하면 안 하겠죠. 하지만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저보고도 언제 시원한 겨울 돼가지고 좀 조용해지면 그 담석증 떼러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아가지고 안 가던데 결국은 가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참 좋은 교회가 뭐냐? 실체가 뭐냐? 큰 건물을 지으면 참 좋은 교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실체는 성도입니다. 이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언젠간 무너질 건물입니다. 사라질 건물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참 좋은 교회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참 좋은 교회다. 아이고, 참 좋은 교회야 보니까 좋기는 뭐 좋나? 자꾸 그 사람들 아이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그 바로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내가 회개하면 참 좋은 교회 되는 것이고, 내가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해결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라. 가기 전에 회개해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성경에 보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 비틀면 피 나죠. 자꾸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도 보면 계속 그거 마시면 우리 안에 몸에 영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 음료수, 콜라, 이 탄산수들, 탄산음료들,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 전부 보면 설탕이 그 안에 열 몇 개씩 들어가 있고 전부 설탕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마시게 되면 결국은 오게 되는 것이죠. 몸에 안 좋은 것 계속 먹으면 그 결과가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그러면 몸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설탕 이런 달콤한 것을 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 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DANGER. 뭔지 아세요? danger. 한국말로 하면 단 겁니다. 단 거. 무슨 말? 단 거가 설탕이 달콤한 단 거는 danger예요. danger.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 끊어야죠.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할 때 더 먹어야 돼요.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돼요. 숟가락 내려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먹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자꾸 습관이 되어져 버리죠. 그 습관이 결국 뭘 만드는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점검해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잘못된 것, 위험한 것, 죄짓게 만드는 것, 이 죄들, 이거 잘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가기 전에 이거 해결해라. 다시 가기 전에 회개해라.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점검하라. 두 번째, 우리 영적 건강 검진의 두 번째는 내 환경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암덩어리를 떼냈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반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이라요?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하고 같이 살리라 생각하면 돼요. 살아가리라.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 결론으로 나오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검사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은 어떠한가를 시험해보란 말입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요, 제가 군생활할 그때에 겨울철이 되고 훈련을 나가면요, 강원도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러나 추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너무 추우니까 이 차가 시동을 걸어 놓으면 그 시동 뒤에 그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쪽 마을화 쪽에요, 그 판초 위를 덮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 따뜻하니까 어떨 땐 고기를 꺼내놓기도 하지만요, 귀까지 시려면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무리 강원도 산골에 공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제 코가 늘 그 자동차 매연을 계속 맡으면 제 코는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게 될 것이고, 제 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러움의 자리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집니다. 검게 되죠. 연탄 가까이 하면 우리 얼굴에 연탄재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바꾸면 누구랑 사느냐? 누구 안에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 환경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 점검이지. 내 영적으로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가장 난감한 일들은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체변 검사입니다. 체변 검사죠. 그때 당시에 워낙 많은 애들이 뭐 회충, 요충, 뭐 십이지장충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 대변 검사를 해가지고 회충약을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체변 봉투를 집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애들은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희들 많이 맞았어요.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잊어먹죠. 그러면 학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옆 친구 거 이렇게 짝대기로 쓱 해가지고는 옆 친구 거 자기가 냅니다. 제가 어디 뭐 누구 들어보니까요,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동네에 있는 그냥 개 끌고 해가지고는 냈다는 거예요. 그 검사의 결과는 누구의 검사 결과입니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남의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왜 사람 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요? 오늘 우리도 누구 걸 가지고 검사해야 되냐?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 주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점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잘못이 있다면 바꿔야죠. 약을 먹어야죠. 고쳐야 되죠. 스스로에게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의 결과물인 이것을 가지고 이 시료를 채취해서 내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너 스스로 점검해봐라, 확증해봐라, 시험해봐라. 시험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 버리고 자고나 나는. 그게 아니라 너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쓴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한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아니, 다들 이런 모양이지 내가 이러니까 남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란 말이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바가 뭔가 하면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실제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진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다른 게 할 게 아니고 다른 거 찾아갈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어디 뭐 딴 데 찾아갈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건요 자동이에요. 자동.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런데 막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지만 내 삶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이나 뭐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그렇다면 기도는 안 시켜도 해야 될 게 기도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하면요 다른 사람 안 찾아가고 늘 하나님 찾아와야 맞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냐? 칼 융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건 믿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이 믿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고백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악한 자리에 자꾸 찾아가면 악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아이에게는 그 니코틴이 중독이 된다잖아요. 전염이 된다잖아요. 전달이 된다잖아요. 손을 씻어도 양치를 해도 아이를 만지는 순간 니코틴이 간대요. 요즘은요, 여자분들이 술, 담배를 해가지고는 여자분들이 애 키우면서 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전날 밤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애 모유 수유를 하면요, 애에게 알코올이 간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애에게 니코틴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네, 오늘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된 자리에 찾아가 가지고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어거스틴을 보더니 이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 너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에게는, 너희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키케로라는 철학자의 철학이 네 머릿속에 있다.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깨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했던 키케로의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나깨나 돈입니까?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어떤 권력력이 있습니까? 어느 편에 붙을까가 생각되십니까?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가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가장 중심에 예수를 넣는 것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죠. 필수적이죠.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환경은 어떤가? 내 영적인 부분에 차 안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손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을 결단하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건강검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악을 행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렇다면 너 잘못된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7절 마지막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선을 행하라. 악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고요. 8절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해요. 진리를 위할 뿐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해 살아라. 세 번째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될 것, 선을 행해라, 진리를 위해 살아라,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때 저도 이 보이스카웃을 했는데요, 그때 보이스카웃 경례는 어떻게 했는가요?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했습니다. 이 3개의 의미가 뭘까요? 1일 3선입니다. 하루에 3가지의 선을 해라. 하다못해 보이스카웃도 하루에 3가지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3가지 선을 좀 행해봐라. 아침에 한번 행하고, 점심 때 한번 행하고, 저녁 때 한번 행하고,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를 이거 한번 실천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거짓을 구하지 말고 진리를 구해라. 결국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리도 드러난다. 거짓말 하면은 결국은 돌아온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해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되어져라.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황성주 박사, 생식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건강 10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새벽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아침 산책을 해라. 부지런히 움직여라.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다섯 번째, 꿈과 호기심의 자세를 잃지 마라. 지적 활동을 쉬면 늙게 된다. 여섯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찾아라. 일곱 번째, 세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해라. 여덟 번째, 휴식 스케줄을 철저히 잡아서 쉴 때는 확실하게 쉬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건강과 성공의 흐름을 만들어라. 건강한 사람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라. 그러면 너도 건강해질 것이다. 좀 더 전염된다. 좋은 것도. 열 번째, 부모께 효도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읽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좀 하시던가. 하나만 들었다면 하나만 뭐 하면 될까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실천 안 하는 것입니다. 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방법 다른 건 뭐 어디 가서 무슨 약 찾지 말고 조금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한다는 게 문제죠. 내일부터.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지 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요?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요즘 좀 행복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요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가 하면 계절적으로 홍시를 누가 주셨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홍시가. 홍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주 절제하고 먹는데 아침에 한 개, 점심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하루 3개밖에 안 먹어요. 아쉬운 건 뭔가 하면요, 홍시가 줄어간다는 게 아쉬워요. 텅텅 비어가는 홍시를 보면서 야, 이 자연적으로 된 홍시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홍시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음악도 한번 틀어봤잖아요. 나훈아의 홍시. 여러분 이거 참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어제 막 그 노래 들으면서 막 홍시 하면서 어머니 생각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홍시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 떫었던 감이 누가 먹겠어요? 그 떫은 감을. 그런데 그 감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달콤한 홍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저 떫은 저가 인간 노릇 하겠나 싶었는데 싹 바뀌어가지고는요 홍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떫었던 감을 깎아 놓으니까 뭐가 돼요? 꽃감이 되는 거예요. 꽃감 여러분, 달아요 안 달아요? 이렇게 단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단 게. 그 떫은 데서 어떻게 이런 단 게 나올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사람 것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요 달콤한 이 꽃감이 되고 홍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 꽃감처럼 홍시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변질되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 보니까요 음식도 보니까 어떤 음식은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요. 발효되면 건강에 참 좋아집니다. 발효가 되지 않고 어떤 음식이 있어요? 변질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가 있다고요 몸에? 돌 말고 콜레스테롤. 제가 뭐 만들려고 애도 안 썼는데 애 안 썼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운동해야 되죠. 운동.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운동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 어제 제가 제 아들을 딱 불러놓고 재승아 이리 와봐라. 아빠 만져봐라 이게. 만져봐라 빨리. 제가 생각해도요 조금 딱딱해졌어요 여기가. 옛날엔 몰랑몰랑 했는데 지금요 누구 와서 한번 만져보세요 나중에.
딱딱해졌어요. 제 스스로도 우와, 이게 재승이 보고 만져봐라, 아빠 봐라, 운동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나마요, 별로 저도 배가 없었지만 그래도 배도 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예전에는 늘 그랬죠. 아이고, 운동해야지. 목사님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아이고, 그냥 운동하셔야죠. 해야죠. 진짜 하니까요, 진짜 몸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아이고, 그래 맞다, 내가 요즘 성경을 통 안 읽었는데 성경 읽어, 그거 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는 새벽기도 나갔는데 요즘 내가 막 빠져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내가 언제 이래 된 줄 모르겠다. 새벽기도 하시면 돼요. 내가 수요기도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TV 틀어놓고 수요일날 허허 웃고 있어. 뉴스 보고 있어. 참 저렇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발효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그 피를 쏟아내질 못하고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가 중심 역할을 못하고 머리는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고 손은 류마티스가 오고. 그런데 누가요? 변화된 한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전도에도 가끔 가보면요, 어떤 분이 좋은 건강법이라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자, 요즘 이게 좋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가 하면 도리도리 이게 좋대. 이거 하는 게 건강에 그래 좋답니다. 저는 몇 번 하면 막 어지러운데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앉아가지고 전도회 가요. 그 방법 알고 있는 사람은 나가서 자 해보자 하면 전도회 앉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으쓱으쓱 이게 또 어깨 좋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으쓱으쓱 누구 한 명이 알고요, 그거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셀 모임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누구 욕하고, 셀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전도에 모여가지고는 누구 욕하고, 욕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누구 욕도 해요? 목사 욕도 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서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49년이 되어서 더 완성이 아니라 더 불완전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헌신의 정도가 약화되어져 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필요하다는 그런 광고를 수없이 하지만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전도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점점 등한시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 건 다 합니다. 갈 땐 다 갑니다. 감사 생활 점점 감사가 줄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금 생활 점점 하나님이 뒷전이 됩니다. 주일학교, 셀, 전도회, 말씀 배우는 일, 봉사와 섬김, 이 본질적인 부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면 그 답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 때 가장 감격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 세례받는 이런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 안 믿던 자가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땡감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꽃감이 되고 홍시가 되어지는 것, 가장 감격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이 가능한가?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죠.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수레바퀴의 저 발통의 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축이 없으면 결국 목적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가장 축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이제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 증거, 전도죠. 그 다음에는요, 교제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하나라도 부러져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굴러가다가 쿵 합니다. 저 안에 있는 기둥이 다 사라지면 굴러가지도 못합니다. 헛바퀴만 돕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의 발통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이게 결국은 발통이 되어서 순종할 때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인들 시험 성적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배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이하는 천국 못 오도록 하면 그 점수를 목사가 매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오늘 두고 보자. 30점. 어디 가보면요, 졸고 있으면 절에는요 몽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죽비라고 합니까? 그걸로 뒤에서 탁 때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저 뒤에 전도사님 줘가지고 조는 사람, 전도사님 저 가서 때리세요. 탁 때리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면요, 헌금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하죠. 전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사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영적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분 1970년 10월 25일 날 그 주일날 설립된 이 참 좋은 교회가 49년을 지나고 있지만 50을 바라보는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지, 성도의 교제는 어떤지, 전도와 기도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순종하고 해야 될 그것 찾아서 움직인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참 좋은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49년을 맞는 우리 참 좋은 교회인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곧 참 좋은 교회인데 누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